재난 영화 중에 더 스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싱글맘인 비러지니가 자신의 그 농장에 식용 메뚜기를 키우면서 특이한 먹이를 주게 됩니다. 그 특이한 먹이가 바로 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곳에 먹이로 주다가 나중에 되어서는 그 농장에 방문한 사람이 오히려 메뚜기의 공격을 받고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돌출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되어서 그 전체를 다 불태우고 난 이후에야 그 모든 식용 메뚜기가 식인 메뚜기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재난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을 때에는 제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제 나이 이후로 있는 분들은 바로 예전에는 메뚜기를 잡아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식용으로 메뚜기를 잡아먹을 만큼 메뚜기가 흔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회적인 열악함과 또 환경이 급격하게 바로 폐허되어 가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느 정도 피폐해졌느냐 하면 요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무들의 피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붕괴마저도 생겨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회복과 종말론적인 구원에 관한 선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믿음은 또 예배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생활의 곰핍을 그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모든 땅의 것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때를 이루고 가면 엄청난 피해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런 메뚜기 떼를 통해서 농장이 그리고 또 가축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히 메뚜기의 재앙이 아니라 가뭄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전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인구수는 점점 줄고 포항도 마찬가지겠죠.
포항도 한때는 50만을 넘어서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나 아니면 화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계의 몰락을 통해서, 불경기를 통해서 점점 인구수가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염려와 근심은 늘 갖고 있습니다. 뭘 해서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힘들어질 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모든 농경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고통이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희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기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이 내린다면 그 농사는 결코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너의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일전에 암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은 초기에 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또 잠복기를 거의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거의 한 5년 정도 안에 재발되면 또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었디다. 그런데 그분은 암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제게 오늘 이 본문처럼 목사님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요즘 계속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도 강릉에 물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댐에 비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물 부족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수로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씨 뿌린 후에 내리는 첫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봄에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시작의 비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콧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 가는, 기결되어 가는 그런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시작과 결과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비만 내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시작에 함께 하시고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 함께 하실 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손실되고 허비되고 또 피해를 입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실람이라고 읽습니다. 어근으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되 그것은 바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세워두었는데 어떤 운전이 좀 미숙한 분이 제 앞 범퍼를 그대로 긁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만 받고 그냥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접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보험이 들어서 그분의 보험회사에서 이런 피해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가면 보험은 우리가 어떤 실비든지 간에 우리가 또 담당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때는 몇 배로 더 보상해 주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거부하시거나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횟수뿐만 아니라 연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더 놀랍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비워져 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텅 빈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비어져 있는데 또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삶의 환경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붙들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또 종교개혁주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또 진실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지난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뛰어넘으시고 난 이후에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육적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들에게 영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단어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 샤파크라고 하는 것은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마치 샤워할 때 샤워를 틀면 어떻게 합니까? 샤워기에서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쏟아지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면서 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냥 틀어놓고 샤워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물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잔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넘쳐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같은 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과 비지식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비가 내리면 믿는 집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분의 밭에도 논에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과수원에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 역시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간수장에게 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이 예언,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말을 하는 존재는 무당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들도 그런 일들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 이 나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에 먼저 녹아내려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낮추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말씀 어느 구절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결되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위대한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실수는 했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면 인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빼댈 수 있는 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로 군대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벌이는 다윗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3년의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의 전쟁을 택할 것인지 3일 동안에 전염병을 겪을 것인지 네가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인데 왜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해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저는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그가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이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데 먼저 그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작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서 무너져간 삶의 자리를 수축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돌아와서 저녁에 함께 심야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삶의 자리가 전혀 변함이 없을 때 지치고 공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힘씁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링크를 접속해 봤더니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그런데 요즘 모바일에는 그 모바일 청첩장에는 바로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거기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길 해서 또 쭉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구의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 계좌번호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추구의금을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했는데 그 초대에 대해서 가면 갈 수 있다. 아니면 아이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일십이라고 그러죠. 카톡을 보면 읽었는데 문자도 보면 요즘은 읽으면 앞에 일자가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읽고도 대답이 없다면 그것을 보낸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고 또 섭섭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한번 믿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삶을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서, 그 가뭄 가운데서, 그 이민족의 침략 가운데서, 그 고통과 좌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호소와 신뢰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 당시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메마름과 고통과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을 만날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이 피폐해가고 내 삶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골짜기를 만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그 들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의 정상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골짜기와 절벽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여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신 바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뭄과 피해와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폐어덤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